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모든 설교의 중심이 예수 재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관한 명확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피부로 느낍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설교의 중심이 예수 재림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소속된 교회에서 예수 재림에 관한 설교가 없이 현세의 축복과 현세의 기복적인 신앙과 현세에 우리가 처해야 될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과 그저 적당한 사랑과 적당한 헌신과 적당한 봉사로 살으면 그것이 곧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점점 예루살렘이 포위되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악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인데 이 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만약에 이 명확한 징조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 재림에 관한 설교가 여러분 속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대의 현세 또 현재에 머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기본적인 사상과 삶의 모든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모레 대학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져다 놓고 읽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주님이 곧 들이닥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도 앉아서 구약 얘기 있고 모세의 율법 얘기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만 계속 얘기하고 있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 공부고 그것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 임박한 주의 재림이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당장 들어야 될 책이 예언의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어야 되고 요한계시를 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해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징조가 나타나며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이 성경의 말씀처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연일연한 뉴스만 틀면은 여기서 난리 저기서 난리 그저 난리 투성입니다. 온 세계가 난리로 들끓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는 지진 때문에 몸살을 합니다. 또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기상재해로 인하여 홍수와 이런 모든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식량난으로 인하여 난민이 생기고 죽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와 같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징조가 나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축복받으세요, 범사가 형통하고 은혜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의 재림이 가까운데 이 주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으며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의 지구 종말의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피는 날,
무화과 나무의 잎이 피는 날, 그날이 가까워진 걸 우리가 알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땅의 모든 문명과 문화와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간의 지식을 다 모은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할 만큼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필 때에는 거기는 반드시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맙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신학에서는 이것을 말하기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이파리가 펴진 것처럼 해방을 한다, 독립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더불어서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잎이 피듯이 펴졌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양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저주를 받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열매가 없는 이파리처럼 무성한 봉사와 사랑과 헌신과 이것저것 다 공부하고 있지만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깨닫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신다고 말하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예수 재림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설교와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바다가 범람합니다. 홍수가 납니다. 기근과 전쟁이 가득합니다. 식량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미 지진과 화산 폭발같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터질는지 모릅니다. 일본의 난카이 해변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언론이 말한 것이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부 입을 모아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는 심각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이거저거 다 검사를 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질병은 심각합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 의사가 아무래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자. 큰 병원으로 갔어요. 다음 병원으로 가봤습니다. 여러 다른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결론이 뭐냐면 당신은 곧 죽습니다 라고 나오면 이것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명한 과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문명과 사회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시에 붕괴할 만큼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지금 미래에 들이닥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합니다. 경제학자에게 가서 물어봐도 경제가 심각해질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기후학자에게 물어보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군수 물자가 늘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그러면 전 세계가 전쟁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식량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식량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식량 난민이 생겨날 겁니다. 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근이 들고 물 부족으로 인하여 일어난 난민들의 국경을 넘어서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이 넘어오게 될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회의 붕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사가 수많은 컴퓨터에 저장되어진 모든 것들이 당신의 질병은 곧 죽게 될 질병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날 인류는 수없이 많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성이 타락했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전부 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 어떻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것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알기를 우습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 되는 역할을 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세상이 인정하는 것은 정반대로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밀가부로 타고 교회를 갖다가 멸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도 세상 일에 뛰어들어서 난리를 피웁니다. 정치에 가담해서 난리를 피웁니다. 정의나 공의나 자유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찾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보시고 가슴 치시며 한국교회를 해서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인간적인 타락과 함께 불법의 사람들이 활동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들은 법이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좌우적으로 해석합니다. 수많은 재판관과 수많은 판관들 그리고 검사들 변호사들 할 것 없이 모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법은 헛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움직이고 있는 고위 관리 즉 높은 자들, 상고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불법의 시대에 불법을 이루고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일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제재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절대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을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법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점점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하는 절대 권력자들 앞에서 수많은 정치가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목사님들까지 박수를 치며 잘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보낸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혹해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지금은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알라 지금은 이제 불법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불법의 아들들 즉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활동하는데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2000년 전부터 그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땅에 수없이 미혹해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훔칩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파괴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말살시키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료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점점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불도장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죽건 말건 나라가 망하든 말든지 간에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살면 됩니다. 나만 부자 되면 됩니다. 나만 이 땅 위에서 큰소리 떵떵 치고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이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면 족합니다. 이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바로 그것처럼 폐역하고 폐괴하고 뿐만 아니라 악도가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떠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거기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답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러운 새가 임해서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새처럼 이 땅의 악한 영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 지배하고 인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많은 자들이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재림에 관한 설교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악하여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시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속에 보여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걸 바라보는 영적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신령한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
모든 예배 설교를 통하여 예수 재림에 관한 경고와 이 경고 속에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점점 짐승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상무들에 관한 표현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세상의 모든 정권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왕조가 없어지고 새로운 대강대국이 나오고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강대국이 나오며 역사가 반복되어 흘러가는 중에 여기에 이 모든 거대한 대제국에 숨어있는 영적 이면에 대하여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상과 짐승, 우상과 짐승,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법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정부를 바라볼 때 우상과 짐승이라는 두 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던 세계 역사의 흐름이고, 이 우상과 짐승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요한계시록에 흘러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우상과 짐승이 우리 앞에 겉으로 드러나는 때가 오는데, 짐승의 표라고 부르는 666의 표를 받을 때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함으로 모든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짐승의 수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짐승화돼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가 빠져있는 설교라고 한다면 여전히 설탕처럼 꿀처럼 달콤한 사람들을 꼬이는 그런 음식처럼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거예요, 자녀가 잘 될 거예요, 물질로 풍성할 거예요,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좋은 나라 올 거예요, 그 일 세우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필요해요, 찍으세요, 박수 칩시다, 함께 나갑시다, 대통령이 어려울 때는 모여가지고 데모라도 해서 대통령 살려줍시다,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예수와 재림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의 마음이 점점 짐승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이 모여가지고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라, 이 사람이 위대하다고 노래 부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경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담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자기 부인 둘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노래 부릅니다. 내가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내가 창상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람 죽인 것을 아내 둘을 앉혀놓고 자랑합니다. 아다와 실라, 내 말을 들어보시오. 아마 이렇게 오페라에서 얘기했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는데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나 이렇게 힘센 사람이야, 내 아내들이여 내 말 잘 들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나는 마음이 뒤틀리면 사람도 죽여. 양심이 없는 겁니다. 이건 짐승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점점 양심을 잃어버립니다. 영혼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완악하며 정말로 강포하며 의인을 핍박하고 죄인들의 세상으로 어둠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음의 말을 탄 천사가 지나가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붉은 말을 타고 가고 검은 말을 타고 가듯이 정말로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중심, 바로 이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 삼아 설교하지 않고 그 신앙이 아니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대학 시험 보는 사람이 초등학교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 깊게 들어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것, 신약의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모든 증거가 우리 눈앞에 있는 TV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에서, 우리가 켜놓고 있는 컴퓨터에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와 세상의 위기가
바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증거되어져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그 수를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점점 강포해지면서 양심이 없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며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며 부모를 거역하고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기름등불을 준비하려고 하는 신부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10명의 이제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거 아닙니까? 신부래요. 결혼할 남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결혼할 남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 때 그들이 등불을 가지고 거기다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의 재림,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들고 나갈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와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에 써있는 말입니다.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비도 그쳤고 비둘기가 운다. 반구가 노래하는구나.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일어나라,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한 신방으로 가자 하면서 신부를 불러 모으는 그 시절이, 그때가, 그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예수 재림, 주님이 곧 오실 터이니 나는 어떡할까? 주님이 곧 오실 거니 나는 어떻게 살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는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에 로마 군인들과 유대 병정이 오고 있을 때 제자들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피곤에 지쳐가지고 잠자는 제자들을 영적으로 그 아침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고난의 마지막 시간에 너희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나의 일을 감당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예수의 재림이 바로 우리의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1년 내내 예수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먼 미래 얘기로 하거나 과거의 얘기로 하거나 신학적인 조명을 통해서 그 예수 재림을 현재의 상황으로 보지 않고 자꾸 추상적인 얘기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재림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임박한 예수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그래가지고 음식 하나만 먹는데 그건 심각한 영양실조를 만들 수 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축복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헌신 이런 얘기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영양소, 가장 본질적인 단백질, 가장 본질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양소가 빠져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눈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결국은 넘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깨져 나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사님이 예수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 재림에 관한 설교를 컴퓨터에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해, 예수 재림에 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목사님이 하시기를 아무래도 이 세상이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왜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이 세대가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그래요 라고 말했다면 예수 재림에 관한 얘기를 알려주세요 라고 당당히 요구할 그럴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영양결핍이 됩니다. 비타민제 약을 먹고
많은 이제 콩나물도 먹고 무슨 뭐 나물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 몸의 모든 뼈와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것들이 아니라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축복이라는 말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교회는 심각한 영양실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에 대한 회개와 확고한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양소가 결핍된 인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온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추앙파, 이 물결 앞에서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나는 예수의 재림을 바라봐, 나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며 거룩하며 경건하며 의롭게 살 것인가,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싸운다면 이는 승리자,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말과 이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이 땅의 모든 돌아가는 것 속에 숨어있는 악마의 계교를 보는 겁니다. 이 불법의 비밀들을 보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신앙을 가진 믿는 자에게 핍박이 온다고 말합니다. 박해가 시작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이제 죽는 데 내어줄 만큼 서로 나눠주고 사랑이 식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 속에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성령의 인침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빛의 자녀가 될 것이냐 어둠의 자녀가 될 것이냐, 진리의 자녀가 될 것이냐 거짓의 자녀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듯 나눠지는 때가 지금 곧 들이닥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명확한 사실 앞에서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재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있지만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물 위에 있지만 물과 나누어진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하늘의 시민권간을 가진 자,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세상과 나누어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과 헤어질 결심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 죽어도 나는 주의 품으로 가고 싶어. 언제 이 세상이 끝나도 내 앞에 만날 분은 주님밖에 없어. 내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정욕과 이 세계 자랑과 육신에 속한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세상을 버리고 세상아 다 떠나가도 나는 주님 나라간다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과 세상 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예수 재림은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행위의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들은 예수 재림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중심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나는 신부되어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생활과 인생 속에 예수 재림이 역사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